기도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런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 육 모든 환경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용배 집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바쁜 일생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되었던 믿음들이 영적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비전계를 지켜주시고 우리 비전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크신 계획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비전계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소원하는 기도에 제목들에 응답하시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도 기억하시어 위로와 치유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늘 축복하여 주시며 비전을 품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되고 소멸되어서 침체된 경제도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심령의 변화와 위로받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아름다운 찬양과 기쁨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절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짝수 때 이렇게 교독하시죠. 제가 쭉 읽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구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도 작은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설교하기가 불편해서 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이렇게 몇 년간 헌신을 좀 했는데요. 그때 좀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선교단체에서도 리더급에 속한 한 신실한 청년인데 부산대 국문학과를 다녔습니다. 이 형제가 모임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신방을 한 거죠. 가서 보니까 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형제를 찾아서 만나게 됐는데 몸은 굉장히 수척해 있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1992년이었는데요. 그 10월 28일에 예수님이 곧 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 시골에서 부모님이 어렵게 돈 벌어서 대학 보냈는데 대학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지하철 안에서 곳곳에 다니면서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신문을 막 돌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시한부 종말론, 담이 선교회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심지어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기 식구로 이렇게 막 전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들은 믿고 자기들의 그 집회 장소에서 뜨겁게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막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막 매스컴에 막 생중계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뭐 신천지나 이런 모습도 비슷한 이런 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두 가지 이런 태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믿죠. 신앙은 가졌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이 땅 차원의 이런 은혜,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태도는 뭐냐 하면 이 땅의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천국만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겠다는 방식이죠. 아까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던 이 경우가 이런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피적인 방식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은 그 천국에서의 삶과 이 세상과의 삶이 전혀 상관이 없다, 별개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간과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태도, 바른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그곳에 천국에는 생명이 넘치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이 넘치는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열매가 맺힌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수 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만 천국에서는 더욱 더 깊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감정, 지식, 의지 모든 분야가 새로워지고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서는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치료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몸의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도 어디 아픈데 한두 군데씩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한 모든 육신뿐만 아니라 상한 모든 마음의 모든 것도 천국에서 다 치료하여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풍부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이다. 풍성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죄도 없고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이 넘치는 삶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좀 드셔가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야,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약간의 걱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국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완전히 임재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봤어요. 그래서 등만 봤어요. 겨우 등 정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은 천국에서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죄수들은 왕의 면전에서 쫓겨나죠.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조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조천이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보면 연북정이라는 이 큰 건물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세워놓은 이런 건물인데요. 연이라는 말은 사모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다. 북쪽을 사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로 있다가 뭐가 잘못되면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와가지고 귀향 와가지고 어디를 사모한다고요? 북쪽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거게요? 임금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임금 앞에 가서 임금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친다라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놀라운 변화와 변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면 얼굴도 우리가 이렇게 일그러지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시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밤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무지해요. 어둠이에요. 불신이에요. 죽음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예,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당신의 그 빛을 비친다.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통치하는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그 부여되었던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의 삶을, 또 그런 지위가 회복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왕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생명의 풍성함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웠습니다. 군사 정권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대수라는 이런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나라로 이런 노래 아십니까? 장막을 걷어라, 이렇게 하는 거. 예? 아세요? 예. 장막을 걷어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렇게 해요.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도 또 느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어디로 갈 테야?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그리고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노래가 리듬이 있고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행복을 노래했지만 제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 아버지 되신 분은 핵물리학자였어요. 이 70년대 한창석이라는 분이고, 어머니는 박정자라는 피아니스트인데요. 한국의 최고의 지식층의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괜찮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굉장히 유복해 보이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 유학 가는 거 꿈도 못 꿀 때죠.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근데 왜 뭐가 불행했을까? 이 사람은, 이 한대수란 사람은 그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지 100일쯤 됐을 때 아버지가 서울 공대 출신인데, 공대 다니다가 핵물리학 분야로 그 미국의 그 최고 대학인 코넬, 핵물리의 최고의 대학인 코넬 대학에 혼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행방을 못 찾는 거죠.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어머니가 재혼하는 거예요. 재혼. 어머니는 재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에서 이 한대수는 굉장히 어렵죠. 17살이 됐는데 그 미국의 FBI에서 이 한대수의 아버지를 찾아내요. 그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하버드 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백인 여자하고 어디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대수가 아버지를 따라서 할아버지하고 살다가 아버지한테 다시 와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에 가는데, 대학에 가서도 이 적성이 맞지 않아서 자퇴하며 방황하게 되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그 어릴 적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산 거고, 그리고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면서 굉장히 이런 이중적인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디자이너하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 노래 이 앨범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 이거 체제를 위험하는 거다,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인기도 못 얻게 되는 거죠.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러시아계 부인하고 재혼했는데 그 부인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파란만장한 삶인데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행복합시다 이렇게 했지만 정말 행복한가요? 아닌가요?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그 어디도 진정한 생명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주스러운 어둠들이 우리 앞에 늘 있는 것이고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족한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 불안이 없는 삶,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 어떤 것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병마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천국과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천국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은 연속적인가 아니면 불연속적인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려서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것, 지금 현재의 이 축복만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이 신앙이 세속화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저 하늘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도피적인 이런 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따라서 보겠습니다, 긴장 관계 속에, 이 두 가지를 잘 긴장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천국과 이 땅은 불연속적인 것이 분명해요. 이 땅 차원과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불연속되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연속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맞죠? 이런 점은 연속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우리의 이 의식과 이 인격이 없어지는 걸까요? 천국에서도 우리의 이 지식, 이 인격이 그대로 있을까요? 예? 천국에 가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떤 다른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고재성이라는 의식과 인격이 그대로 천국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대로죠.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하게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미하지 않습니까? 흐릿하다가 점점 선명해졌는데 누가 보였을까요? 아내가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기절했대요. 왜 기절했을까요? 지옥에 왔구나. 왜 지옥에 왔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아내는 너무 독해가지고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 갈 건데 자기 아내가 얼굴이 보이니까 여기가 지옥이 분명하구나라고 해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내면, 인격이 천국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내면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7절 귀중한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막 신앙 지식을 많이 들었는가가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감정적으로 이게 뜨거웠느냐, 이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하면서도 날마다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남에게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치면서 복종시키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철저하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참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결혼도 하는 처녀가 어떻게 이렇게 잉태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구속사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어떤 직분에 있다는 것,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것, 물론 그것도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얼마나 무슨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그 강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 천국을 소망 삼아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천국을 소망 삼아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걱정,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겠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상급 받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시고, 그건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엎드리죠. 그러니까 천사가 자신도 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죠.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장에 이런 언급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지금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과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도 뭘 얘기한 겁니까? 로마 황제를 소테르, 구세주라 라고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던 시대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짐승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짐승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칭함받으려고 하지만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잖아요. 사람이고 7은 완전수이지만 6은 불완전한 수이거든요.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라는 것은 불안한 존재고 불안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대상이다,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천사까지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의존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우리가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을 전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재벌들이 자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절대적인 행복,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돈이 절대적인 신의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명예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의 행불행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상대화시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한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렇게 해요. 붉은색 왕복을 착 입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부하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하나님이 바이러스 한 방울을 헤롯에게 탁 넣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한 방울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뭐 그거 먹으면 정욕에 좋다고 그러고 뭐 이게 막 건강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박쥐 뭐 막 생거로 먹다가 이게 막 확산되고 또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어떤 상대방 국가를 위협하는 무기로 만들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 다 인간의 그런 이 욕망 아닙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 한 방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자존심, 우리의 자아도 여러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내가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저도 남자이지만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 빼면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하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거 하나 고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부인이 좀 짜증내면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막 언쟁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은 없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하나 나를 절대화시키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죠. 여러분, 저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뭐 저를 뭐 이렇게 높이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어서 뭐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을 막 높이려고 하고 또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예?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 깊숙한 마음 속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싹 오거나 누가 나를 막 높이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속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높임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섭섭한 마음이 쓱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어디 감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이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그대로라는 단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더럽게 되고 불의하게 되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된다. 여기서 저는 뭘 발견하냐면 탄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속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대로 가요.
근데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거룩에 두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선순환이 되고 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그 지속성, 이 탄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와서 여보, 밥 먹어. 여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 이렇게 하면서 가서 밥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방향성과 이 탄력성은 어떻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 하면서 계속 이쪽에 가기 쉽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니까 자기의 방향성이고 자기의 경향성이고 이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쭉 가고 있다면 이 방향은 아니야.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이 방향을 꽉함이 끊고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럴 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기뻐함이 있고 거기에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맞죠? 예. 근데 우리가 그대로 내 자존심 상했어. 마음 상했어. 내가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면 그대로 가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것을 끊어내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를 한 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김준엽 씨가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내 마음 밭에서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인생의 황혼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종말을,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의 황혼기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부정적인 경향성을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도 굉장히 이게 감성적이고 민감한 편인데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없더라도 주님만 있으면 족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조금 내가 가진 것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90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흑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난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정령난 이기는 장차 그 나의 놀라운 큰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령난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주님 얼굴 배우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생명력과 영광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 백성에 합당하도록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적용하며 순종시키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이 그리 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명예와 소유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도 상대화시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절대화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우리의 땀과 수고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꼭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진 것과 관계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을 마음과 영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암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여성 가장들, 특별히 우리 남편 남성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점심 식사는 이렇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같이 먹다 보면 아무래도 대면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또 우리 곽전도사님 떡이 준비됐나요? 예. 우리 정은길 목사님 사모님, 도영경 사모님, 우리 교회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희승입니다.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100일 떡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31일을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서 이렇게 지켜나가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를 좀 지켜주시도록 또 예배들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혹시 막 열이라든지 심한 기침이라든지 몸살기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병원 가서 잘 치료받고 건강해지신 후에 교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꼭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또 예배할 때도 좀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지난주 헌금 향기로운 예물육에 조금 우리 행정실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이번 주 명단이 쭉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좀 부르겠는데 우리 악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악보 하나 좀 갖다 주시고, 예, 우리 곽전도사님도 요 마이크 가져가셔서 마지막 찬송은 같이. 아까 악보 반주자 말고 악보 없어요? 예. 예. 비바람이 이 악보 없나요? 예. 저한테 갖다 줘요. 저도 하나 볼지. 예. 우리 마지막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가고 날이 주님 아리 눈보라가 가려도 날이 주님 아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젖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저 천국의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에 이 땅 가운데에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경향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